네, 토파보기를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토파보기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5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5번째 예배를 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에는 출애굽기를 했고요. 2022년 2월에 요한복음, 6월에 사무엘상, 10월에 사무엘을 하고 오랜만에 민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토파보다라는 것은 샅샅이 훑어가며 찾아본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을 토파보게 하겠다는 것은 민수기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훑어가면서 되짚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민수기에 대한 8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올해 민수기를 우리가 1월과 4월, 5월에 나눠서 묵상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 민수기가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민수기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25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날의 메시지를 제가 7번 다시 간추려서 전할 것이고, 그때마다 했던 찬양들도 간추려서 부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1월에 했던, 또 4월에 했던, 혹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 향한 그 고백들과 마음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더 깊은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네, 이 예배 함께 최선 다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민수기인데 결론은 그때 전하기로 하고 오늘 민수기에 대한 8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민수기는 재밌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뜻이 백성민, 그다음에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붙여졌지만, 그래서 인구조사가 어쩌면 민수기를 대표하는 키워드처럼 보이지만 인구조사가 민수기라는 책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에는 당대의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이들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땅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을 마치 울타리 혹은 아이가 자라는 요람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시간이 흘러요.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손님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 후에 더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킵니다. 광야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왜 거기로 부르셨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언약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준비도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오기 전까지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오합지졸, 질서 없는, 그 안에 우두머리도 없고 모두 다 그냥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시스템을 만들고 모세를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도 만들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을 세워서 이들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들이 향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땅을 차지한 후에도 나라로서 질서 있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노예 근성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훈련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문제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야 12지파 가운데 반지파씩 하면 사실 13개 지파지만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지 마라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지금 아까 이들 지금 첫 번째 이들 주어진 미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과 13지파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 뭐가 더 유리합니까? 네, 그렇죠. 쪽수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가르치세요? 아니야. 너희는 한 지파를 내게 보내서 그것으로 나의 말씀에 내가 준 명령에 순종하고 너희는 12지파가 나가 싸우면 돼. 만약에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다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12지파는 전쟁에 나가고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안식일법은 무엇입니까?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11조 명령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면 더 부유하고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드리면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명하신 훈련입니다. 첫 번째 인구수를 합니다. 대략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도 어른 나이 다 합하면 200만에 300만 사이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 70명이 내려갔거든요. 애굽에 갈 때 400년 전에. 알다시피 출애굽기 초반 보면 그들이 엄청나게 아이 잘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는 이 인구를 통해서 이거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 백성을 여기까지 보호하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신 눈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그분께 있고 우리의 소원이 늘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안이는 아시겠죠? 청소년부의 친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섭외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 팀을 구성하면서 보통 예배 인도자들에게 먼저 권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원을 받고, 네, 그리고 성묵 간사님과 그리고 한 명의 자매 싱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데 왜 지안이가 떠올렸냐면 이렇게 지안이가 예배할 때 이 토파보기 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만큼은 이 자매와 객원 싱어로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제가 잘 보면서 다음 섭외자를 잘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언약 백성입니다. 네, 민수기 5에서 6장인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가 언약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네, 언약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 뭐 조금 굳이 말하면 옛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은 새 언약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성도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축에 나타난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얘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제가 이것을 가장 잘 비유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한 부부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행동이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소속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소속됨 앞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실수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언약 백성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한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야만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거 해라, 뭐 이거 부정한 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정결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요,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규정이 나온 다음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 나옵니다.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실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인데, 자, 하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실인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자신이 나실인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걸까요? 네, 나실인은 각 사람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실인이 아니고 제가 나실인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자매도 가능했어요. 구약의 문화로 볼 때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스스로 다짐해서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재밌는 것은 나실인 서원할 때 지켜야 될 목록 규칙들과 뭐가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칙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실인 서원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연말마다 있는 사역 지원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내년 한 해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각자 결단한 정해진 시간을 소원합니다. 원하면 재헌신도 하나님 저는 1년 더 하겠습니다. 1년 더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목회자 그룹이 그래도 아예 그것을 직업적으로 풀타임으로 구별되어 있는 어떤 사명자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동일하게 여러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들, 여러분의 다짐들, 그 결단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이 시간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헌신은 나실인의 헌신처럼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아름답게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또한 여러분 섬김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우선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적응해 가시는 분들도 이 안에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우선 충만해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내어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언약적 의무를 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내가 내 백성은 항상 동행하고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7장부터 10장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민수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삶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잡거나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들에 담긴 원리들을 이해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안에서 우리 원리를 발견할 것이 많습니다. 민수기 7장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먼저 헌물을 드리는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분배하고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견된 원리는 이런 거죠. 그래도 리더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헌신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섬김일지라도 그것을 또한 공동체 안에서 배분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뜻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아까 그래도 분배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언뜻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줘야 공평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는 3,000원짜리 도시락을 주고 여기는 10,000원짜리 도시락 주면은 바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특별히 남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원하실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을 포기할 때도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그에게 내어주고, 더 힘들고 더 하기 싫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배당 뒤에 이렇게 맨 뒷줄을 새 가족과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잖아요. 네. 어쩌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려해서 이 예배 안에서 최선으로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그 자리에 나 앉고 싶은데 나 못 앉겠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내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결정들이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종의 마음이 필요해요. 종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에 사실 따르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결정은 내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아까 이때 레위인들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원래는 장자가 다 하나님 것,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장자가 다 하나님께 와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 가족들마다 한 명씩 올 수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장자의 수 전체 합하니까 22,273명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의 전체 수는 22,000명입니다. 차이가 몇 명이에요? 273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273명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273명만큼은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레위인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내고가 없다. 하나님은 야 273명은 봐줄게 하지 않으세요. 273명에 대해서 그것을 성막에 속전을 들여서 해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쫌생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도 대충 계산하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1+1로 이루어지잖아요. 10명이 열심히 했으니까 10명 플러스 1명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행진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하나님 잠깐 있으세요 하지 없습니다. 하나님 가시면 내가 하던 거 멈추고 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속도와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속도와 방향과 내가 가고 싶은 곳 주님을 끌고 오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모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가야 되는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이 공동체조차도 함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내가 절대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런 습관을 우리 한번 같이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이거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 제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0장부터는 민수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안타깝지만 추억 1세대의 실패 이야기가 이어져요. 추억 1세대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나타나는 민수기 이 출애굽 1세대의 첫 번째 실패의 원리는 불평입니다. 불평에 관련된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매우 고단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떤 분들이 광야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냐면, 내 모든 거에 대해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분들은 광야에서 정말 힘들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게 주도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광야는 그 전체가 다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은 만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만납니다. 광야를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닐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얘기로 말하면 불평하는 삶과 불평하지 않는 삶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평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은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한 번 불평했다고 막 진노하고 이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지만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은 다루십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는 분명히 다루세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방치하면 더욱더 일이 커져버립니다. 민수기에서도 1명, 2명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민수기 전체 백성들이 함께 더욱더 거기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군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행동들은 모세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리더들을 붙여주십니다. 음식을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동시에 불평의 주동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평이 그냥 백성들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어린 시절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떠내보낼 때 그것을 열심히 쫓아갔던 그 누나 미리암이 공개적으로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모세의 결혼에 대한 것을 꼬투리 삼고 전면에 내세워오지만 사실상 그것은 핑계일 뿐, 영적 권위의 질서에서 모세가 앞서 있는 것에 대한 불편을 내비친 것이었죠. 만약 저는 정말 모세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한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암 마음에 있는 악함 때문이다. 그녀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일까? 특별히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길들여서 마치 그 말을 이제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주님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저를 여기면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렇게 드려지고 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만지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실패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들이 이런저런 여정 속에서 결국 가나안 땅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최종적 준비를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지휘관들을 파견합니다.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탐방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12명 지휘관들이 정탐하러 다녀온 후에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먼저 이야기 꺼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예들인 거인족 속 네피림의 후예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 흔들고 있구나. 염려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며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이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거기 좋은 땅이고 거기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근데 주장은 달라요. 주장의 근거가 어떻게 되면 10명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갈렙의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10명에 뭐가 다가왔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다가왔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온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실패의 두 번째 원리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실패의 원리 두 번째는 자기 생각, 특별히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생각에 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습니다. 의견에 지기 싫어합니다. 열심히 반박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 증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론화합니다. 맞지? 그치? 못 간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과 부정적 에너지가 발산되면 어느 게 더 먼저 힘을 발휘합니까? 부정의 힘이 훨씬 크고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누구랑 뭐 어떻대? 뭐 그게 좋은 거면은 칭찬은 이만큼 가지만 누구랑 싸웠대, 둘이 지금 인사도 안 한대, 이러면 이만큼 퍼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 나는 늘 무엇이든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혹시 나는 부정적인 것을 전하기 좋아하고 그런 것을 듣고 반응하기 좋아하는 모습이라면 나의 못된 습관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수 있어요. 주님, 제 혀가 옳지 못합니다. 제 입술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건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다수결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아까 했듯이 부정의 힘이 거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영향받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수결하면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갑니까? 하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때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처럼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르게 사실 살고 있어요. 같은 것을 보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요. 같은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닐지도 몰라요.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은 것은 우리가 강하다가 아니라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였습니다. 내 미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면 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 원하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 원래 성격이 이래. 이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나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바뀔 수 있어. 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어. 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귄 가족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향해서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 메시지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에 대한 것인데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시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떠돌며 살게 됩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들을 교육하십니다. 15장은 제사의 규정을 가르치는데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했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수확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것 우리가 적용해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첫 것으로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우선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심심하면 난 가볼까? 네, 그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가 할 거를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 그 원칙을 삼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미 이전 사건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 일은 반복돼요. 여러분을 괴롭힐 습관적 죄가 있어요. 잘 놔주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룹인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가장 큰 반역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서 250명이 고라의 반란에 동조합니다. 그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고라의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면, 그리고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세상에 속한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 그런 목적을 갖고 모여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모임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라 무리는 하나님 심판에 왔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지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잡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때 아론이 백성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며 죽은 자와 산 자에 섰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라 무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다면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반역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론에게 있었던 그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느껴요. 왜냐하면 아론은 그 전에 황금 송아지 사건에 가담했고 미리암의 반역 때 동조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계속 만져오셨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지금 그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 당신을 고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고쳐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다 고침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침받고 있으면 기뻐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민수기는 역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다뤘던 것은 죄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고의적인 죄와 비고의적인 죄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와 악해서 짓는 죄는 구분됩니다. 몰라서 짓는 죄와 알면서도 짓는 죄는 구분돼요. 회심 이전의 죄와 회심 이후의 죄는 구분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더욱 잘못했다라고 느껴진 것은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약해서보다는 악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사실상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가나안 원주민이나 광야에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진짜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내 내부에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질문은 무리바 사건과 관련 있죠. 무리바 사건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생각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모세와 아론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의 죄는 고의적이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짓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한 죄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기적의 주체인 것처럼 한 것은 내뱉은 말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출애굽 1세대의 잘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책임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하는 옛 습관대로 또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리시기 위해서 놋뱀을 준비시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붙든 사람, 순종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질문 던졌죠.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인가? 우리의 행동인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심 속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무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조정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의 주어의 삶 속에서 늘 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늘 신실하십니다. 그런 언약 백성인 출애굽의 세대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모습 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단순히 지적 동의, 난 예수님이 이 계시다는 걸 믿어,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하면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 우리가 이걸 풀이했잖아요. 하나님 향한 충성은 뭐냐면 내 마음심 위에 중심을 하나만 두고 있으면 충성의 삶이에요. 근데 내 마음심 위에 중심이 두 개가 있으면 근심 환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인 될 때 그 충성한 가운데 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한, 누군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묵상 제목을 광야의 덤앤더머 이렇게 붙였던데, 발람과 발락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일인데요. 이곳에 질섰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인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의미예요. 이곳에 이르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승리하는 법 배우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모압 왕인데 거듭된 이스라엘의 승전보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질 것 같은데. 발락은 이스라엘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군사적으로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복술이라고 해서 영적인 미신적 행위를 의지해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적을 같은 걸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사극 보면 저 왕비를 내가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 왕비 집으로 왕비 그 인형 만든 다음에 바늘로 콕콕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왕비가 막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유도하고 원했던 거죠.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께서 발람이셨기 때문에 발락이 이제 유명한 무당인 이 발람을 섭외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두둑한 복채를 챙겨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집트에 나온 백성은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발람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개입을 이해하고 발락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대우로 발람을 섭외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두 번째 때 하나님은 발람이 따라가는 걸 허용하지만 이스라엘 향한 저주의 말은 금지시킵니다. 이 얘기는 그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귀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뜻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아주 가끔씩은 주님이 정말로 내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 열어둘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결국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략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록 악한 거짓 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락의 모습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사술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현대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점과 운세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모습이 발락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오늘의 운세 듣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문제예요. 도리어 발람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되니까 그가 뭔가를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축복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그가 축복을 말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네 번째에는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축복하기에 이르릅니다. 발람이 총 4가지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데 그 4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축복은 주제가 자손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네 번째는 열방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 때 그 약속. 자기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약속들입니다.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저주할 수 없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에피소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까먹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40년 세월은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 발락의 저주는 피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발람이 고용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당시의 우상 신전에서는 합법적으로 음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과 어쩌면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서 하나님 향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것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주술은 오히려 하나님 막아주셨고, 그런데 이들이 무너뜨린 건 뭐냐면 내부의 욕망, 음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은혜를 안 받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외부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 아닙니다. 공격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그것에 편을 들어줄 때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역은 민수기 내내 대조되고 있어요. 지금 발람과 발락은 저 밑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며 저주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덕 위에서 발람의 저주의 입술을 막고 계시지만,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 사이에 밑에서는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 대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모습이십니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내 의지는 다른 곳에 있고 어쩌면 내 마음도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언약에 실패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향해 있고 어떤 의미에 보자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매일매일 선택이 모여서 점을 이뤄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경로를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점을 찍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